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영원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좁은 길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너무,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회중분들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주자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짧은 인생 살아볼 때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겠습니까? 그죠? 최근에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밤새도록 고민해도요, 이렇게 해결하면은 여기가 막히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저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어저께 밤에 그 해결이 안 되니까 12시쯤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또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민해봤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내 뜻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알지만 대답할 타이밍이 오신 것인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보냈다가 다시 가벼운 마음이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게으르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대비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막 말만 들어도 신나죠, 그죠?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기세가 등등해야지 승리하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님, 오직 예수 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할렐루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 은혜 나의 모든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정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되고 놀라운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107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0일 수요일 11시 50분부터 목동 CBS 지하의 예배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영 대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BMC 회원들의 삶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기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사랑과 정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에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거나 온라인 헌금 카카오뱅크 계좌 오픈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 유성원 목사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 서대문구 신촌동 산 1번지에 가시면 이대 후문이 나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동문이 있고 이대 후문과 연세대 동문 사이길로 쭉 올라가면 터널 하나가 나오는데 알고 계시죠? 금화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시면 교회 하나가 보이는데요. 혹시 그 교회 이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신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대신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속해 있는 그 땅 위에 지어졌죠. 그리고 다시금 이대 땅이기 때문에 이대 쪽으로 이제 귀속이 되었고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고 지금은 외형은 남아 있지만 예배하진 않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헐리게 되어질 예정에 있어서 사실 마음이 조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이제 고 김문희 목사님께서 대신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섬기시고 헌신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꽤 됐죠. 김문희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을 때 장례 예배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천하시고 1년 6개월 뒤에 장례 예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의학도들이 마음껏 나의 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수술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생명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신을 기증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의과대학교 해부용으로 쓰이고 난 다음 나머지 남아 있었던 육체의 부분을 이제 수습을 하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건네진 것이 1년 6개월 뒤였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장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시신과 함께 유품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품 가운데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읽으시던 눈물 많이 쏟으시던 성경책도 유품 가운데 껴져 있었는데 그 장남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유품 가운데 발견하게 된 작은 목사님의 메모를 말씀해 주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순간이 있거든요. 성경책을 펼치시다가 유품이니까 그 장남 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살피셨겠죠. 눈물 자국도 번져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펼쳤는데
그 안에 메모가 끼어 있었는데 메모가 톡 하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메모가 톡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메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메모를 목사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장남께서 그 메모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먼저 건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아가는 것인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딱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어떤 분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과,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쯤은 깜짝 놀라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까,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겠죠. 오늘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을 기쁘게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깜짝 놀랄 일을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세상 살면서 한 번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렸죠. 우린 되게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노아 방주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되게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린 그 핵심과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말씀 제목이 뭐죠? 너가 반복하는 것이 너 자신이다. 반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아라랏산 위로, 꼭대기 위로 오르내리기를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반복했다. 그 반복한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 살면서 한 번쯤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다부지게 먹게 되어졌을 때, 반복이 가져오는 힘이 무엇인가, 반복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회원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반복은 평화를 가져온다. 반복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죠. 그리고 히라보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샬롬, 평화겠죠. 평화.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는 그 시점에 정말 중요한 사건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었던 그곳에 이제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비행기 테러를 해서 펜타곤도 치고 다른 곳은 어떻게 치지 못했고, 비행기 두 대가 쌍둥이 빌딩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하나를 치고 또 하나를 치고, 그래서 세계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3,000명 이상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을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때 세계 경제도 크나큰 혼란 가운데 빠졌고,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치게 되었죠. 근데 그때 미국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었던, 그리고 사회 혼란이 수습되었던 그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 우리가 필름을 좀 감아서 그때 당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성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못합니다. 계단을 타고서 그 높은 초고층 빌딩에서 계단을 타고서 마구 내려옵니다.
마구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라가는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 있죠. 모두가 다 내려와라,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외치고 있을 때 아래에서 일련의 사람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9.11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 이제는 당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위에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도 없습니다. 다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힘차게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 한마디가 미국 사회를 안정시켰고 다시금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제가 혼자 하면 좀 쪽팔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어입니다. It's my job.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올라가서 사람들 목숨을 구하는 그것은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게 되어진 것이죠. It's my job. 우리가 삶의 형편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뚫어내고 힘겨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It's my job. 요 한마디가 미국 사회를 안정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바라보게 되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배를 건조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시선, 손가락질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죠. 왜요? It's my job. 그것이 노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It's my job.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주셨고,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물결의 거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도 It's my job. CBMC 회원분들도, CBS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It's my job. 출퇴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은 It's my job.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20년은 반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든 회원분들을 통해서도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은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다. 그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계시죠. 우리 심 아나운서님께서도 계시고,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표리부동하십니다. 생김새와 음성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처음 이제 MBC에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꿈과 열정과 포부가 대단했겠죠. 열정을, 그 젊은 날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내가 아나운서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리라는 각오를, 결단을 가졌겠죠. 근데 그가 입사한 이후에 처음 맡게 된 것은 1분짜리 뉴스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1분 뉴스. 1분 뉴스를 맡았습니다. 1분 뉴스를 진행하면서 스스로가 한심했던 거지요. 내가 이 고작 1분짜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1분짜리야? 내가 1분짜리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만두고 르뽀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탄광촌에 가서 탄광 지역을 취재하는 이제 르뽀 프로그램을 맡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 작은 학교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짬이 나서 쉬는데 그 분교에 들어가서 복도를 거니는데, 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분교 보면 요새도 그런 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백일장이라든지 그림, 시, 뭐 수필 이런 거 가지고 쭉 이제 학생들 상 받은 것들을 액자화해서 걸어두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걸어두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딱 걸리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글이 써져 있는데 시입니다. 시. 어떤 시냐면 제목이 1분 뉴스입니다. 1분 뉴스. 1년과 2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년을 보니까 어제 1분 뉴스를 보았다. 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분 뉴스를 보았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아빠가 갱도 안에 갇혔다고 한다. 너무 슬프다. 이게 1년입니다.
그리고 이어는 뭐냐? 오늘 일본 뉴스를 보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아빠가 갱도에서 구조를 받았다고 하신다. 정말 기쁘다. 일본 뉴스에 감사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손석희 아나운서가 말하자면 우리 용어로 하자면 회개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나는 고작 1분짜리라고 여겼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한순간 슬픔을 안겨주었고 또 한순간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나는 1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고 있는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분의 반복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또 어떻게 보면 은혜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은요, 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에 그 로버트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의사가 계시고 교수직도 있는데 이분이 22년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을 연구한 그 결과를 책에 담았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오토믹 헤비츠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아니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한 핵심이 뭐냐면 스몰 스텝입니다. 뭐라고요? 스몰 스텝입니다. 스몰 스텝. 이를테면 이런 건데 손흥민 선수가 국대로 이제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뛸까요? 1번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2번 천천히 그냥 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훈련할 때입니다. 훈련할 때 1번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2번 스몰 스텝을 밟는다. 몇 번이에요? 훈련할 때도 1번으로 가면 선수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전, 그 한순간의 포인트를 위해서 스몰 스텝을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작고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스몰 스텝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몰 스텝. 반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실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우리 지금 107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200회, 300회 쭉쭉쭉 이어가게 될 때 이 자리가 정말 빅 스텝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스몰 스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몰 스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문체부 차관 제2차관보 지낸 분이 계신데 지금도 차관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용인대학교 교수직은 이제 유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이제 올림픽 경기 때 장미란 선수라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겠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좀 표리부동하시죠. 현역에서는 이만했었는데 그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셨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없는 종목이 뭐죠? 역도입니다. 역도.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이 역도죠. 4년 내내 누가 한 사람 역도 경기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년 동안 기다렸다가 역도 경기 출전했을 때 1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1분 안에 끝나버리는 그 한 번의 포인트 그 경기를 위해서 4년 내내 죽을 땀을 흘리는데 제가 유퀴즈에 출연했었던 이제 우리 장미란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현역으로 운동했을 때 하루에 운동했던 양이 5만 킬로그램을 들어올렸다. 5만 킬로그램.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톤으로 하겠습니다. 5만 킬로그램은 몇 톤이죠? 50톤. 하루에 100킬로그램의 역기를 몇 번 들어올렸다? 500번 들어올렸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그런데 그 들어올리는 피땀 흘리는 허리 끊어지고 무릎 끊어지고 발목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홀로 그 외로움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스몰 스텝이 되어져 영예로운 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가
빅 스텝을 위한 스몰 스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CBMC 회원분들 그리고 CBS 직원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나무로 배를 건조했다고 나오나요? 고페르 나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왜 하필 고페르라고 썼을까? 왜 하필 고페르 나무인가? 그냥 나무라고 하면 될 것을, 그죠? 왜 하필 원어 그 자체로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했을까? 찾아보신 분 손 내리고 계셔 보세요. 다 찾아보셨군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대개는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두면 될 것이지 고페르 나무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조금 깊은 의미를 찾아보니까 배경 설명을 다 생략을 하고요. 고페르 뜻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고페르는 반복입니다. 얼마나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망치질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반복의 일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은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 내가 이것을 원해, 저것을 원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시시나 대성당의 벽화라든지 그리고 피에타상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꿈에 여쭤봤습니다. 미켈란젤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다비드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다비드상이죠. 다윗상. 다윗상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듭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버전 한 가지와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버전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대리석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습니다. 골똘히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눈동자 초점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열심히 예술 작품 활동을 하다가 간 거야, 드디어 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자 어떤 한 사람이 궁금했죠. 근데 지나가면서 선생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대리석 앞에서 멍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 실성했다고 다들 그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하신 것이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다고 치고 나는 지금 대리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다윗을 꺼내려고 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의 막막한 미래, 불안한 내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해졌는 것 같아. 예수만 부르짖더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축원하고 예배의 자리만 참석하더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꺼내려고 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 그렇게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셨으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다윗을 본 적이 없는데 다윗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야, 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도해야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도하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켈란젤로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비율도 맞고 멋진 다윗상을 조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 아닌 것만 다 떼어내니까 저절로 다윗이 나왔다. 다윗 아닌 것만 다 떼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우리 습관에서, 우리가 내다보는 내일을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에서, 비전 가운데에서, 내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루기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나 아닌 것들만 떼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떼어내시면 된다. 그러면 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떼어내는 것은 반복 아니겠어요? 떼어내고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반복,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반복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반복 가운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역사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CBMC와 함께하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주향기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특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골짜기 나타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주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네, 복된 찬양 함께 해주신 주양기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해주신 우리 유성원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교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중보기도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부유하고 선교 강국이 된 것도 선교사님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자국에서 나타난 이 회개 운동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기도 제목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회개 운동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행복한 백화점 신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유성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분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CBS와 함께하는 이 변화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서기 원하고 죄의 부흥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떠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사역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전 세계 아버지 대한민국을 돌아볼 때에 위기 중에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안팎을 주께서 살피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의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치유와 신령과 교회와 전도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꾼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백화점 신유가 설립되어져서 일터의 사역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복음화 땅끝까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유승환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잠든 영혼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이 루스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이고 낭패를 경험했던 우리의 유스의 삶이 하나님의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대한민국 조국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 역사를 경험하고 주여 기다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회개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힐링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하나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귀한 성별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과 손길을 통해서 번져가는 이 예물이 모든 이 땅의 낮은 사람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또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흘러가는데 가장 값지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별해서 드리는 예물 그 손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사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축복하심과 그 앞날의 삶을 비전으로 다 활짝 열어 주심이 하나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CBMC 회원분들 머리 위에와 CB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또 말씀, 또 찬양, 우리 돌아온 우리 조한기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쪽에 가셨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김경영 대표님도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말씀에 너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판판대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규일 대표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데 박규일 대표님은 목사이시기도 하고 또 깜빡이 영어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전주에서 지금 한 3년 4년 전에 우리가 CBMC 제가 창립을 할 때 또 회장으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치매 인구가 그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죠 발표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치매 예방 1만 교회 설립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오신 분들 계세요. 또 소개하고 또 국제 자연치유대학원장 우리 박창기
또 원장님도 오셨는데 간단하게 웬 치매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가 치매 점수가 몇 점인지 또 우리가 오늘 또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치매 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치매는 내 스스로 모르고 주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만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 CBS 오신 분은 치매 한 번도 안 걸리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치매 걸리면은 저한테 1억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1억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매주 CBS 나온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은 안 되고요. 나오시는 분이 치매 걸렸다. 그럼 제가 바로 1억 보상해 줍니다. 그 1억 보상에 보험회사에 제가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략하게 나오셔가지고 또 그동안 또 계속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사역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치매 예방 협회의 박규일 목사이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수이기도 합니다. 타이틀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전 평생 연구했고 그리고 제 박사 논문도 영어 교육을 통한 교회 학교 성장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잡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반복의 힘. 20년을 한 길로 외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암산이었어요. 암산. 여러분 주산, 암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상구나 여상 갈 때 주산을 잘하면은 은행 취직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학원은 안 다녀도 주산 학원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주산 암산인데 그것을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어떻게 개발했냐면 주산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해야 주산의 이미지가 머리에 만들어지는데 이분은 주산 암산 공인 9단입니다. 근데 이분이 굳이 주산을 1년, 1년 반 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주산 없이 바로 암산할 수 있는 암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평생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전도의 도구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5천 명에게 임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 특별히 ADHD 아이들, 경계성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집중력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사역을 이제 교회마다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 공부방을 세워가면서 쭉 하다 보니 2024년도에 놀라운 뉴스 하나가 떴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고령화 사이가 온다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은 1,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바로 밑에 어떤 기사가 바로 떴냐면 치매 환자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50대, 60대들에게 설문조사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암보다 치매가 훨씬 무섭다. 실질적으로 43%가 1위 치매였고 2등이 33%로 암이었습니다. 자, 치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또 바로 따라 나온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그건 MCI, 뭐냐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100만 명은 치매 환자고요. 300만 명이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 경도인지장애는 뭐냐면 치매 등급은 안 받았는데 치매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치매 앞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매 예방으로 20조 이상을 지금 예산 비용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요거 가지고 치매 예방 교실을 교회에 만들자. 그리고 치매 예방 교실을 통해서 사역을 하자 해서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임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접목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매 예방 교실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도 인지장애했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 솔루션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지금 현재 뇌 상태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정상인지 치매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인 닥터라는 곳입니다. 맹큐라는 회사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 상태가 지금 몇 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고 현재 보건소나 병원 360개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암산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단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암 진단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약 먹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 2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SF 미러클 암산, 두 번째는 SF 복화. 좀 전에 우리 김만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 9년도에 깜빡이라고 단암기 학습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개발했고 특허를 냈는데요. 뇌를 자극해서 단을 암기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암기법이 뇌를 강하게 자극하니까 60대, 70대 되시는 목사님, 집사님들이 1시간 만에 100단을 외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BT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뭐냐면 이 솔루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가 약하잖아요. 하다가 그만둘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1:1 맞춤형으로 헬스클럽에서 PT라고 하잖아요. 개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 코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너들이 일반 넌크리스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냐면요,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90일을 관리해 줍니다.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 BT 트레이너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0명까지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치매 예방 교실을 만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냐면요, 만개 교회에 이 특별한 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교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에 세팅을 해둔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만개 교회의 치매 예방 교실을 만들고 한 개 교회에서 1년에 10명만 전도하자. 그럼 몇 명이죠? 계산 나오죠. 10만 명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6 아시죠? 예, 지용근 소장님께서 쓴 책이 굉장히 뭐 인기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도 이분이 이제 갤럽 출신이잖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교회에 공문을 띄웠어요. 설문조사를 띄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뭘 알아봤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사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제발 목사님, 교회 사역자님들, 우리를 위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이것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님들이 지금 2025년도, 26년도 성도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요? 치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미션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한국교회 치매 예방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이 넘쳐가지고 스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열정이 넘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자연치유대학원장님인 우리 그 박창기 또 이것도 치매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치매 측정을 바로 현장에 할 수 있는데 오늘 계시는 분 특별하게 오늘 다 치매 점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국제자연치유대학원 원장 박창기입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의대를 가려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AI가 나오니까 굉장히 딥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관리인데요. 머리 쓰라는 거지 이렇게. 예. 지금 머리띠 쓰고 이 패드 하나만 있으면 바로 치매를 갖다 여러분의 전두엽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20년 동안 했는데 한 200만 명의 그 딥데이터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요즘 뭐 하느냐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치매가 5가지 기본 파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치매보다도 뇌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뭘 하는 것보다도 뇌가 좋아하는 걸 뭘 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그 후각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노화는 나온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돈 되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라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태블릿 하나로 5분 30초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한 2분 정도 되고 저희들 딥러닝 쪽에 하는 거 결과 나와서 5분 30초면 10분이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것까지도 세상은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AI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 진단, 예방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자연치유와 AI와 뇌하 이 세 가지로 AI가 2024년 생성력 나오면서부터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한 책을 이렇게 AI 뇌맞춤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AI 특강을 복지관이나 한 것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방이라는 것은 60대, 50대들이 하는 거고 70대들이 하는 것은 뇌가 치매가 더 이상 진도가 빨리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복합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인맥관계라 사람관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치매는 내지는 뇌는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맥심 100원짜리 커피 먹으면 뇌파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커피도 좋은 걸 먹으니까 뇌파 변동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두엽에서 5가지 파형이 나와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나오는데 이 파형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할 거냐는 것은 저는 그 딥러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많으면은 저희 그 김만환 목사님이 저를 교회도 인도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 해주는 거죠? 오늘 다 샘플로. 샘플로 예 오늘 또 특별히 오신 분들 해주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손수원 선교사님 대만에 선교사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그 정영석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예, 나오셔서 잠시 예. 大家好, 네, 한국인이고요. 정현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유승원 목사님 반복은 평화, 승리 그리고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메시지. 제가 작년 9월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했는데 최근에 의심이 왔습니다. 이래도 해야 될 것인가?
뒤에서 칼을 꼽는 희한한 분들 때문에 이래도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그래도 아라라산에 가야겠다. 정말 감사했고요. 9월 달에 리슈렌 부총통 제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는 그분이 300명의 교육 기업 그리스도인들 평화 문화가들을 모시고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모시고 싶고 CBS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1위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기독교를 선도하는 세계 최강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작은 그 스텝이 손흥민 스키 아나운서 저도 성이 손가입니다. 손수원 선교사인데 함께 갔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谢谢大家.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종철 의류 하시는 패션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어떤 의류 하세요?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인사 좀 하시죠. 좀 더 식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제가 이제 그 판판대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KWMI 한국 대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 대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저는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카탈로그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게재하시는 분은 현지에 그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1회 대회 때 저희가 이제 글로벌 CBMC에서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후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외면하면은 우리의 사역 방향은 잘못됐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세계 한상 대회가 또 있어요. 9월 28일부터 30일인데 제가 이제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게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뉴 미디어 유통산업협회를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외국인들 한 300만 명 한국에 와 있는데 이들을 뉴미디어 유튜브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로 다시 보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다시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대학별로 뉴미디어 교육을 제가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투자 유치 설명회 우리 정성봉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또 외신 총회 또 총회장이 됐다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총회장 안 됐고요 아직. 예, 목사가 투자 유치 설명회 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아주 좋습니다. 네, 반복 노화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게 언덕 위에 뭐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이제 메모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스토리텔링 전개가 좋습니다. 지금 킹텍스에서 어제부터 큰 사업 지금 이제 그 푸드테크 관련 설푸드 이렇게 지금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내일 제가 이제 그 투자 관련 얘기들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만원 박사님 누가 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또 뭐 박사로서 또 이런 밤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주권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한 20년 이상 밤사역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열심히 해서 크게 기업 만들어서
이 선교사들 지원하고 또 직장을 아예 그냥 이 천국처럼 만들어 버리면은 출퇴근 스트레스 없지 않습니까? 그 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불신자들 와서 이단 빼고는 저도 이런 사역을 주일 오후 3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이제 그 듣는 후에 이제 그 발표 기회를 줍니다. 똑같은 전 투자 유치인데 그래서 개별 상담 제가 해드리고 하니까 우리 희만원 박사님 통해서 서로 협업할 거니까 저 사역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36년 직장생활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말에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삶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데 저는 유통이라는 이 주제, 그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계속 36년간 반복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스몰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리타이어라는 것은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고 이제 새로 가는 그런 시점인데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 공공기관에서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잘린다든지 그만둔다든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함께 나머지 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소개는 또 2부 순서에 가서